로마서 기본적으로 로마서를 참 좋아하는데요. 로마서에서 가장 사랑하는 장을 꼽으라면 8장이겠지만 12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12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참 많은 도전과 또 깊은 감동이 있는 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빼놓을 장이 없죠. 로마서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굉장히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경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12장을 접하면서 이제 어떤 전환점이 마련되어져 옵니다. 11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바울이 설명을 해 주었다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삶의 적용점과 또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에 관한 명령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로마서의 후반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경청하기 전에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접속사의 어떤 뉘앙스를 넘어서서 바울이 전개하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그러므로가 없으면 사실은 나중에 12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2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12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가능해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한 단어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이 12장에 우리가 따라야 할 이 권면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할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2장 이후로 시작되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철저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설명해 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그렇고 그런 구원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 아니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자리가 이런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라고 하는 한 단어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묵상해왔던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기억해 내셔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조금 더 다르게 번역하자면 모든 긍휼하심으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실 이제 강문 목사님 벌써 마음이 좀 허전한데요. 강 목사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긍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뉘앙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 마찬가지로 또 그 긍휼하심을 입은 바울이 자신이 그러한 위치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하는 연장선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러한 구원, 이러한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런 긍휼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를요. 요즘에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읽고 있는 그 복음 본색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강명 있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전부를 내어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을 완전히 내어주시는 방식이었죠. 그의 피의 일부분을 이렇게 헌혈하듯이 한 팩 정도를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그의 생명을 다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시간의 일부,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과 비등한, 대등한 방식의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마음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삶입니다. 단지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질 때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설 수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로 넘어가시죠.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두 가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또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은 우리가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득 사실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구원시키셨을 때의 어떤 그 장면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이제는 애굽에서 그들이 따랐던 애굽의 법, 그러니까 바로의 법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애굽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늘 부러웠던 것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좀 홍해를 한번 건너봤으면, 혹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도 좀 보여주시면 나는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좀 가졌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설명처럼 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출애굽할 때 경험했던 그 은혜보다도 훨씬 더 레벨이 높은, 클래스가 다른 그 은혜를 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또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고작 율법이 주어졌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단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클래스가 다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 있었던 그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건져내어졌지만 죄와 사망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좇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칫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오해가 생깁니까? 그러면 무조건 세상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될까라는 것이죠. 세상이
예스라고 하면 우리는 노라고 하고 세상이 노라고 얘기하면 예스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는가인데요. 거기서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조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진행되어질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의 대전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제부터 3절부터 또 16장까지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3절이요. 이거를 좀 깊이 이해하려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간단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지점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의 분수에 맞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분수가 어딘지라고 하는 것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이렇게 어떤 구분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믿음의 분량에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믿음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한 지점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 새벽에 이걸 다 나누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한번 이렇게 그냥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절에서 뭘 얘기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대를 쫓아가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마땅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나의 신앙의 토대 가운데서 나의 믿음의 분량을 반영하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초, 이 토대 위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룰 것인가, 우리가 함께 모여 어떻게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4절로부터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이미지적으로 그림 언어로 설명해 주면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생각해 봐라. 어떻게 각기 다른 몸의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거기서부터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몸이 각 지체가 몸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로 넘어갑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두 가지를 집중하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여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겁니다. 딱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몸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실제로 이루고 있는 이 육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각기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모든 우리의 몸이 전부 다 손이라면, 우리의 모든 몸이 전부 다 눈이라면 얼마나 기형적이고 얼마나 좀 보기 싫겠습니까? 그리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도 못하게 되겠죠. 혹은 우리에게 필요한 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 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편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을 아름답게 연합시키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넘어가는데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괜찮으시면 8절까지 그냥 쭉 읽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짚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의 어떤 우리가 각기 갖고 있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담당해야 되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로 주어진 것. 다시 얘기하면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사입니다. 내가 개발한 은사도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서 몸의 각 지체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은사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혹은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나의 분량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좀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무슨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뭐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위로하는 자라면 예언하는 자가 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손이 손의 역할을 해야지 손이 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은사들은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행해야 하는 어떤 윤리적인 우리의 행위와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한 은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인지 혹은 나도 동일하게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은사들은요. 이게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은사는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윤리적인 성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은사는 기본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것이 내가 받은 은사일 수도 있지만 내가 받지 못한 은사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어떤 지침들이 그 은사 가운데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각각 우리가 힘써야 되는 윤리적인 목적들을 이 은사를 통해서 배워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은사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 가운데서 더 은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 훨씬 더 강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더 가르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더 부어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은사적인 능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시지 않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은사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적인 능력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루는 한 몸이 되었고 이 몸에서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지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할은 손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무언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이 있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좀 설명을 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설명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섬기는 자,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뭐 이런 일들인데 7절 한번 보시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또 그냥 넘어가려니까 아쉬워서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약간 말장난 같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는 당연히 섬겨야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 일로. 근데 이것을 왜 건면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섬기지 못할 때 문제가 된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지 못할 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관한 지금 짚음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각 지체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행해야 될 것을 마땅히 행하지 못할 때에 우리 몸에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자는 권면과 위로로, 구제하는 자는 나눠주는 것으로, 그러나 성실함이라고 하는 어떤 단순함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제해야 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는 어떤 그 부지런함으로 돌봐야 하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단지 어떤 그 구제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는 방식으로, 그리고 돌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6절과 7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좀 맺겠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제 12장에 넘어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실천적인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그 첫 번째 이야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이룬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내가 나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에 속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교회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메시지로 우리는 이해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개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분명해진다면,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해진다면, 이 역할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를 계속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섬길 수 있는 어떤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면 이 영역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계속 고민하고, 그것을 조차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나의 삶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해낼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시면서요, 우리 특별히 고민하실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양남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남겨져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오늘이 한날이 되어지면 좋겠고요.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다가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음에 관해서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 복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다시금 묵상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받은 은혜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거기에 은혜 갚는 삶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운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공동체를 고민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몸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을 텐데, 하나님 그 목적을 선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